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요, 제가 고등학생 또 청년 때 교회에서 합창으로 많이 불렀던,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이 찬양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곡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그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곡 중 솔로가 나오는데 전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거 부르는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끝나면 이제 뒤에 조금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영적 거성이죠. 근데 이분이 늘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면서 주님, 오늘입니까? 이렇게 했대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주님, 오늘 오시는 날입니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오늘입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밤입니까? 이렇게 또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셨던 거죠.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걸 이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자연 세계는 참 아름답죠. 철 따라 옷을 갈아입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 속에 순박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오손도손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촌은요, 그냥 엉망이 됐어요. 이탈리아 같은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고 거기서 머리 감겨주는데 2번 감겨주면 물 많이 쓴다고 70만 원 벌금 물게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 겁니까? 우리나라도 가물긴 가문데 그래도 요새 며칠 새 비가 와가지고 정말 감사한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요새 오는 거 돈으로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는 비 같은 건 좀 맞아주는 게 좋아요. 우산 쓰지 말고 좀 맞아주고 환영의 인사를 해야 돼요. 비야 어서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중국 같은 데는 비가 너무 와가지고 다 떠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 지구촌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5분 전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대기 상태라든지 또 자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보면 지구의 멸망 5분 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세상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의미에 맞게 말하면 천국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고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성격상 근본적으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성경 자체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면에서 표현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 그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실패가 결국 믿음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차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앞에 이제 서술어를 하나 붙인다면 인내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겠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너희들은 그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그 권능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거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승천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가지고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유명한 분들이 그리신 그림을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대개 예수님은 흰 옷을 입으신 것으로 이제 많이 그리고, 어떤 예수님은 머리칼이 짧으시고 어떤 예수님은 머리칼이 길고, 이제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의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들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불린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시마 하시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재림 이전에 우리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들은 주님을 만날 텐데,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든지 주님을 만날 건데,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다는 이 재림신앙을 상실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학자들은 그 숫자를 318번이다, 314번이다, 조금 그거 본문을 해석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히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300번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0번이면 365일로 생각해 보면 거의 매일 한 번씩 주님이 오신다는 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같이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도 뭐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는 날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게 굉장히 취약해져 있어요. 재림 신앙이 너무너무 이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 오세요. 나 요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새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계시다 오셔도 괜찮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의 삶에 도취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별로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아니면 아예 그 상실해버린 재림신앙을,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이 승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승천도 황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이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언제 있을까요? 최후의 승리는 오늘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순간이 최후의 승리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오늘 거두는 게 아니라 미뤄놨어요. 미래로 승리의 그 시점을 쭉 뒤로 밀어놓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공을 찰 때 지금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는 한 40분쯤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2골 넣어서 2대0으로 이긴다. 그럼 기뻐할 수 있습니까? 2대0으로 지금 이긴다고 기뻐해도 좋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반전이 5분이나 남았고 후반전 45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겨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역전당할 수도 있거든요. 3골 먹으면 3대2로 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닌 거죠. 승리는 저 끝에 있어요. 후반전이 종료되는 심판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 이겼다 이러는 거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찬송 우리 부르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때까지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자주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고 아직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때인데,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가지고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 굉장한 예수님이죠. 얻어맞고 고난받다 죽으신 채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승리를 봤어요. 그죠? 부활이라는 승리를 봤지만 완벽한 승리는 이 맨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승리와 승리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준 승리는 장차 나타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조금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궁극적인 영광은 이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 당하면서 어려운 시점을 살지만 낙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위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병을 앓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마음에 시험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궁극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송 부르며 전진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가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나, 기다리는 방법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문 잠그고 나가서 마루에서 기다리는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뭐 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진짜 시간이 안 가잖아요. 너무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 그래서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죠. 그럼 어머니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루에 엎드려 가지고 뭐 국어, 뭐 산수, 뭐 이런 거 숙제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 뒷집에 사는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려요. 아이고, 우리 운성이가 이렇게 착실하게 엄마도 없는데 엎드려서 공부한다 그러면서 넌 어쩌면 애가 이렇게 착실하니? 빨리 우리 영희가 커가지고 너랑 결혼해야 될 텐데. 맨날 그런 소리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영희가 큰다면은 1절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집에도 누가 있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목월 장로님의 윤사월이라고 하는 시가 참 서정적이죠.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가 거기 사는데 그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처녀가 눈이 보이질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무를 뜯겠어요? 뭘 하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그 처녀가 할 수 있는 거는 문설주에 기대고 그냥 가만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걸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바깥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들 보고 산에도 올라가고 나물도 뜯고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이 처녀는 그냥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들까. 물론 봄이 온다는 거, 바깥이 따뜻해지고 뭐 종달새 울고 그런 거 느끼겠지만은 얼마나 기다리는 게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다 해주셨어요.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숙제를 하면서 있으면 지루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숙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전부 다 그 다락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락방에서 뭘 했나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숙제였어요. 숙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성령님이 오셨고, 다음 성령님의 충만해 가지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숙제가 많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또 배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 숙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귀대고 가만히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닳아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차피 없어져요. 그런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쇠붙이는 가만히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닳아서 없어지는 쇠붙이는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이제 교회 나와서 오늘 같은 날은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이제 할 일이 많아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또 교회 안 있고 또 집에서 뭐 일을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저희 딸이 아빠 일 안 해? 그렇게 물어보는 때도 있어요. 무서운 성도가 집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일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아빠는 이번 주 설교를 생각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설교를 그 말씀 드린 다음에 무슨 말씀 드릴까, 이렇게 아빠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중이야. 근데 여러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단잠을 자는 것도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잠을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건강한 몸과 영혼, 정신으로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늦게까지 유튜브 보다가 분노하고 또 뭐 보다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주무시면 영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주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봤던 게 꿈속에 나타나고 그러면 이게 영 경건하지 못해요. 뒤숭숭한 채로 하반기 맞이 특세 나오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6시 반이 됐네. 그럼 새벽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성도는 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 주신 숙제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 주신 숙제.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분투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맡은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행복한 성도일 것 같아요. 벌써 내가 나이가 80이 됐나?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벌써 90이 됐나? 이런 분들이 행복한 성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안 가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갖고는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주인님이 가셨잖아요. 먼 나라에 가셔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딱 그 얘기가 우리 얘기와 같은 거죠. 주인님이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거 숙제죠. 그러면은 할 일 없이 땅에다 파묻어 놓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때까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5과 2를 맡은 사람은 부지런히 충성했죠. 착하고 플러스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도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인님이 오셨어요. 근데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충성해서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면서 힘들게 기다렸던 그 사람은 땅에 묻은 걸 파가지고 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충성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은요, 혼자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너 혼자 기다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함께 기다리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120여 명쯤 되는 동료들이 같이 기다리니까, 같이.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 무인도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을 영락교회 예배당 울타리 안으로 모아주시고 여기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게 그게 뭘까요? 이게 함께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참 눈에 와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일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충성한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게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서로가의 관계. 그래서 관계의 용어는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은 관계적 용어로 말씀하는데 관계적 용어 중에서 최고의 용어가 뭡니까?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무를 사랑하지도 않고 누구와도 차 한잔 마시지도 않으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회사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동료 사원들, 사장님과 모든 회사 직원들과 이 관계성 속에서 충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 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관계에 익숙한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충성해요. 근데 충성을 어떻게 하나?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축복을 나도 받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손에 손을 마주잡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가다 보면 등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 10명에서 등산을 가면 출발을 똑같이 했지만 한 3분의 2쯤 올라서 한 1000m 올라가면 벌써 차이가 나요. 잘 못 가는 사람, 잘 가는 사람, 이쯤에서 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나는 정상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 이게 확 달라져요. 믿음의 행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많지만 똑같은 영적 체력으로 똑같이 걸어가는 건 아니죠. 잘 가는 분이 있고 예배도 못 나와서 주저앉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각자가 혼자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가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같이 가고. 저도 산에 제법 많이 다녔는데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미운 사람이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처졌는데 빨리 가요. 그러면 어휴, 저 사람 잘 가는구나. 그러면 저만치 가서 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가서. 그럼 나는 죽으림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 쉬는 데까지 가서 배낭 내려놓고 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 갑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어떻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자기는 쉬었다 이거죠. 난 다 쉬었으니까 출발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미운 사람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앞에서 잘 간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 어떤 목사님 몇 분이 등산을 가고 저도 따라갔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영 못 가요. 그러더니 난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다고. 눈도 많이 온 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맨 꼴찌로 쳐져서 그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당뇨가 심하시거든요. 당이 떨어진 거예요. 당이 떨어져 갖고 그러더니 배낭을 끌어가지고 그 쌀쌀한 겨울날 뭘 두적두적 하시더니 사탕하고 초콜릿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초콜릿 좀 먹고 가자고 그래요. 저보고 초콜릿 한 2개 드시더니 참 거짓말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초콜릿 2알 잡수시고 어떻게 당뇨가 몸에 있는 분은 아마 그런가 봐요. 떨어진 당을 보충하니까 또 잘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잘 간다고 먼저 간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와본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 든 목사님 옆에서 꼴찌로 가니까 앞에 가는 목사님이 이제 길도 모르면서 쭉 가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갈림길에서 그 목사님은 잘못된 길로 혼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따라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던 사람은 저랑 같이 올바른 길로 가고 제일 잘 갔던 분은 이제 이상한 데로 빠졌어요. 그래서 막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데서 한참 찾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얼굴이 새카맣게 돼갖고 나타나시죠. 여러분, 교회는 같이 가는 곳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혼자 먼저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버리고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다 같이 가면서 주님 나라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주변에 못 가는 분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그분이 기운 차릴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또 나 잘 간다고 먼저 가지 말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누구 특별 대접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냥 옆에서 쉬시죠 이렇게 안 하고 그 마리아도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이러면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할 때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막 확 이렇게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보다 더 힘든 건 없다,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영적인 것도 이제 다 같이 거기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홀로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숙제를 충성하면서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러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금방 지나는 것이고 주님 만날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때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거, 이게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게 없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허망한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대망하고 오늘 환난을 만나고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재림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동안에 이걸 누가 가지고 가서 판을 치냐 하면 2단 3단들이 이상하게 재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회사도 다 그만두고 학교도 자퇴하고 재림한다고 어떤 산에 모여라, 그럼 산에 가서 주님 오시나 이렇게 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린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같이 가시기 바라고, 나고자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숙제를 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최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